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3장 6절부터 7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when the woman saw that the tree was good for food, and that it was pleasant to the eyes, and a tree to be desired to make one wise, she took of the fruit thereof and did eat, and gave also unto her husband with her, and he did it. 여자가 보니까 그 나무를 바라보았을 때에 양식으로 아주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양식으로 먹기에 좋아 보였다, 선해 보였다, 여자 입장에서. 그리고 그 나무를 통해서 내가 아니면 누군가가 현명해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게 했대요.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취해서 먹었고, 그리고 그녀의 곁에 있었던 남편에게도 그것을 건네주니까 남편도 먹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분명히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세요.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으라고. 그리고 더욱이 우리가 이제까지 쭉 공부를 해 보았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 나무에 열매는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아담을 통해서 그 나무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은 하신 적 없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창세기 2장 9절하고 16장 17절에 2장 16절 17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말씀,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는 먹지 말라. 너는 그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고 타무트 반드시 죽어야 하느니라. 그때 그 타무트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육의 죽음,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목배임이라고 했어요. 목배임은 뭐냐? 진리를 향한 다나토스의 죽음이에요. 진리로 완성되기 위한 다나토스의 죽음.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생명나무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것까지도 이미 다 아시고 간파하시고 의도하고 계셨던 거죠. 어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느냐, 하와로 하여금 어떻게 열매를 일부러 따먹게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느냐, 하와로 하여금 어떻게 생명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그것도 있지도 않은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구원을 위한, 창조를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섭리 안에서 모든 일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선한 거예요. 아무튼 그것을 간파하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곧 하와, 나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네가 분명히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그렇게 볼 것인데, 너는 그 나무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혹은 지식나무의 열매로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영원히 죽는 거야. 그러면 네가 스스로 계속해서 머리라고 여기고 내가 그 머리를 부수고 그 자리에 머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있고 뭣도 머리 둘 곳이 있지만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죠? 그때 그 머리란 말이에요. 너희 머리가 부셔지고 그 자리에 내가 머리로 들어가야만 너희가 나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데, 그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전능자가 이미 완성한 창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먹고 양식으로 먹고 다나토스로 죽어야 한다. 이거를 만일 너희가
지식나무의 열매로 먹으면 너희는 그냥 영원히 끝이야. 이런 의도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으라고 하신 적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5절까지 3장 1절부터 5절까지 뱀이 착실하게 설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놈의 하와가 여전히 못 알아먹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방식으로 듣고 싶은 것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냥 죽는다는 거.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으니까 하와의 그 상태는 죽은 혼의 상태, 죽은 시체, 그 짐승, 고깃덩이의 입장에서는 죽음을 육신의 죽음으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생명나무로 먹고 싶지 않은 거죠. 그 다나토스의 죽음이 육의 죽음이라고 오해를 했으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그 나무를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먹은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다른 나무의 형태로 자기가 상상을 해서 어차피 열매는 있지도 않은데 있지도 않은 열매를 지금 따먹은 거니까, 그죠? 하와가. 그러면 왜 하필이면 생명나무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었느냐? 그것은 2장 9절에서 힌트가 주어졌죠. 그죠? 동산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있더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일부러 유도하기 위한 거였어요. 먼저는 생명나무를 뭐로 먹게 하기 위해서 지식을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게 하기 위해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로 먹으면 다나토스로 죽는다고 하니까 죽음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진리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죽기는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을 왜 드려야 되는데? 이제 이런 오기가 발동을 한 것이겠죠. 그죠? 그런데 선택지가 두 개였잖아요. 생명나무 아니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 그러니까 오케이, 그럼 저거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먹을래. 이렇게 이제 하와가 스스로 판단을 한 거죠.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하와는 지금 죽은 시체이니까, 그냥 혼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 고깃덩이, 짐승이니까. 근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했어요? 흑암, 공허, 혼돈, 죄, 어둠의 상태.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그런 황무지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 생명나무를 결코 생명나무로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오케이, 뱀이 하와를 꼬드긴 게 아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거기까지 이해를 하겠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러면 그것을 유도할 수 있느냐? 묻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창조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나들을, 하와를 진리의 아들로 낳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요. 그게 납득이 되고 이해되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나무를 바라보니까 이게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인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식나무에 지금 열매로 바라보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거. 이게 사람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문자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예요. 그냥 자기 멋대로.
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죄, 흑암, 공업, 혼돈,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바라봤더니 이게 먹기에 좋은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의미하는 게 먹음직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으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유도하는, 자극하는, 그래서 자신의 배를 섬기게 하는 그러한 가치로 지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가 곧 뭐예요? 문자 성경으로 주어진 이 말씀이 그 안에 감추어진 진리는 보이지 않고, 그 진리를 보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읽고, 이것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을 해서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겠다고 하는 지금의 이 한국 교회의 모습들, 그것을 그대로 지금 하와가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은 곧 사빌길의 죽음으로 향하는 시발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반드시 우리는, 나들은, 그죠? 성도로 지어질 자들은, 아니 뭐 그렇든 그렇지 않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성경을 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대로 이것을 읽는다, 처음에는. 근데 거기에서 과정을 거쳐서 진리로 넘어가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영원히 그 문자에 그냥 갇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으로 미혹이 되어 넘어가야만 삼일길을 위한 그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애굽에서.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치고, 그리고 다시 애굽에서 건져져서 광야로 들어온 다음에 다시 광야에서 3일길을 가고, 그리고 비로소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이 여정의 시작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그럼 이 남편이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그죠? 근데 하와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모형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 아담은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정확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죠? 그거 뭘로 먹으라고? 생명나무로 먹으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먹으면 안 된다고. 생명나무로 먹고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잊지도 않은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서 먹고 자기한테 넘겨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그것을 넘겨받아 먹은 이유는 뭐예요? 바로 같이 죽기 위해. 그러니까 잘 보세요. 그 의미를. 하와가 잊지도 않은 지식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고 그걸 아담에게 넘겨줬죠.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와가 그 지식나무 혹은 지식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보암직하다라고 말한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 나무를 자기로 본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율법은 곧 흙이란 말이에요. 흙, 먼지, 티끌, 죽은 짐승, 혼, 시체의 처음 모습이 그게 율법이고 먼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하와가 생명나무가 아닌 지식나무 혹은 지식나무의 열매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처음의 상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지식나무 열매를 자기하고 동일시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죄라는 거. 하마르티아. 엉뚱하게 본 거잖아요. 지금 관역을 스쳐 비껴간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타고 넘어가서 하나님을 몰아낸 거란 말이에요. 밀어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을 앉힌 거예요.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와가 하와를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믿는다는 의미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고 동성애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신, 엘룸이라고 그랬으니까 결국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 봤다는 얘기는 엉뚱한 말을 지금 가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훔친 거잖아요. 뭘로? 율법으로. 그러니까 그게 말이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신. 근데 그 율법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한 거예요. 아니, 하와가 율법인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원래는 그거 생명나무인데 그 생명나무를 선악나무로 지금 보고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망령되이 부르면서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지금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하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짓, 동성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해하면 된단 말이에요. 부끄러운 짓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 부끄러움을 알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 벌거벗은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율법 아래 매인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내가 신이라고 여기고서 행위를 행했더니 이게 안 되네, 안 지켜지네. 행하면 행할수록 계속 못 지키는 자기 자신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율법 아래에서는 못 지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를 지식나무로 보기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 흑암, 공허, 혼돈, 어둠, 그 상태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냥 죽은 시체, 짐승, 그 자체가 죄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인지를 못한 거죠. 인지를 못했다가 요거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먹었더니 이제 그게 보이는 거지. 왜냐? 선악 아래 이제 있게 돼 있는 거니까. 내가 율법이 된 거니까 지금. 내가 율법이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는 내가 나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판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죄인이네 내가?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교회에서는 계속 율법으로 정죄하면서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이거 하면은 죄 짓는 거고, 이거 하면은 복 받습니다. 이거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서 찔림은 오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눈이 열렸으니까 자기가 벌거벗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근데 행위로 행하면 행할수록 거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오히려 더 죄가 쌓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감당이 안 되고 찔리니까 교회에서 나오잖아요. 교회 안 다니고 뭐 성당을 다닌다는 둥, 절에 다닌다는 둥,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하와가 열매를 따 먹은 다음에 그 열매를 아담에게 넘겨주고 아담이 그것을 받아 먹었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와는 나라고 하는 뱀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담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건 불뱀이에요. 율법의 불뱀. 그러니까 보세요. 하와가
말을 던져서, 그죠? 그 말을 뱀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선악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게 어디로 넘어갔어요? 아담에게 넘어갔죠? 아담 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담이 던진 지팡이가 마찬가지로 뱀으로 변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와가 먹고 넘겨준 열매, 곧 그것은 하와란 말이에요. 하와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 자신이 뱀이 되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담 안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아담이라고 하는 불뱀이 하와를 집어 삼킨 거예요. 이것도 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런 메시지로 보셔야 돼요. 자, 7절로 넘어갈게요. And the eyes of them both were opened, and they knew that they were naked, and they sewed fig leaves together and made themselves aprons. 그러자 그들의 눈이 둘 다 열렸다.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 아까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부끄러움, 벌거벗음, 율법으로는 율법을 행하면 죄밖에 나오는 것이 없는구나 라고 하는 죄의 깨달음이에요. 근데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해요? 그럼 율법이 나쁜 거냐? 아니라고 했죠. 율법이 주어지는 것은 그걸로 정죄하거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생명나무가 지금 하와에게 있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로서의 예수, 율법으로 온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그 율법이 오니까 죄가 드러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예수와 하와가 하나가 된 거예요. 결국은 하와가 예수고 예수가 하와라는 얘기니까, 복음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끌고 가서 둘이 예수 혼자가 아닌 하와인 내가 예수로서, 예수가 되어 예수와 함께 다나토스로 죽기 위한 그 과정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지을 거야. 메시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그죠? 그 벌거벗은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 부끄러운 줄 알았다고 하는 것의 의미,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피그 리브인데 이거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근데 무화과나무 잎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무화과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짜 열매예요. 곧 율법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근데 메시지를 잘 읽으셔야 돼요. 하와가 이걸 가지고 원동력 삼아서 결국은 아담과 함께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자신들 멋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지은 거잖아요. 그죠? 이거 다 호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이거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메시지로까지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되고, 아무튼 이제 율법 안에 매이게 돼서 그 율법을 행하니까 안 된다는 것, 온전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죄가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고, 자신들이 벌거벗은 줄 알고 부끄럽다고 하는 것을 안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자, 이들이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만든 우리말의 치마, 이게 지금 여기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냐면 앞치마라고 돼 있어요. 그것도 앞치마. 근데 보세요. 앞치마로 모든 걸 다 가릴 수 있나? 그냥 이대로 이해한다고 할지라도. 그죠? 근데 이게 원어로 읽으면 이게 뭐냐면 띠예요. 띠. 밴드. 허리에 띠를 띄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띠를 띄우라고. 그죠?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때 그 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에요. 말.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옷으로 입혀져야 되는데, 덧입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닌 율법으로 지금 옷 입혀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휘장으로 지금 덮여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해돼요? 무슨 의미인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어디랑 연결이 되냐면 요한복음 21장 18절하고 연결이 돼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Verily, verily, I say unto thee, when thou wast young, thou girdedst thyself and walkedst whither thou wouldes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영국 영어라서 좀 표현이 어려운데, 이걸 우리말로 이제 풀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진리라는 얘기예요.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한테 하는 말씀이십니다. 성경에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내가 진리로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진리로 너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진리야? 이런 의미예요. 너희가 젊어서는 너희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스스로 옷을 입었다는 표현을 해요. 원어 성경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연결되죠? 자기 스스로 무화과 나무, 즉 율법의 나무의 잎을 따서 행위를 통해서 행위의 열매를 맺음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그리고 그 행위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스스로 하늘에 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하와 인간의 속성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뱀이 뭐라고 했어요? 너 그거 생명나무로 먹고 반드시 다나토스로 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정확하게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죽기는 싫은 거야. 그리고 자기의 그런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존재한테 맡기고 싶지 않은 거야. 좌지우지 당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그 나무를 잊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서 먹은 다음에 결국은 무화과 잎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이해를 해도 무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열매를 따먹은 거니까 지금 열매를 맺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겠다, 이런 메시지.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였죠. 안 되게 유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안 될 뿐더러. 그죠?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의 의미, 그거는 바로 띠라는 거.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자들한테 하신 그 말씀, 너희가 이전까지는 율법에 매여서 너희들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그 부끄러움,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겠다고 애를 썼지만, 하지만 그걸로는 너희들 안 됐다. 율법의 행위를 통한 그 띠, 그 허리띠로는 너희가 그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 감옥에서, 무덤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어. 그 메시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창조가 완성이 되면,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질 때는 우리에게 어떤 옷이 덮여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4분의 1 고드란트의 진리의 옷, 진리의 띠가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가짜 밴드, 가짜 띠를 대신해서 이제 우리에게 띠띠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바로 생명으로의 탄생, 성전으로의 세워짐,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의미 정확하게
되셨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